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는 야곱 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다 야곱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시련은 좀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야곱의 시련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워낙 이 사람이 이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하고는 좀 달라요. 이 야곱은 개성도 강하고 또 집념도 강하고 또 뭘 하면 아주 집착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좀 지나칠 정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마는 부모 간의 관계도 사실 이삭하고 야곱의 관계도 부자 간의 관계도 좋지가 않았지요. 집을 나와 외삼촌 집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한 20년 살았습니다마는 그 살고 있는 동안에도 외삼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아서 12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살면서도 그 자식들 간의 관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내를 첩을 둘 두고 아내를 둘 두는 네 아내를 두고 살면서도 그 아내들과의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보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야곱을 보면 참 사람이 되게 개성이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집착력이 있고 집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요. 사회에서나 또 집에 와서 집안에서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 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사실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4월 초 8일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이 뭡니까? 수요일 날에도 오지요, 새벽에도 오지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디에서보다도 원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장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야곱에게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 어디를 가도 화평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야곱이 앉았다 일어나면 그 화평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한테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그 성격이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이 야곱이 상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상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 그 두 상태가, 상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은 자리 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시련을 겪는 그런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더욱더 적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가 147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마는 147세의 그 인생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왜냐?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면 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살 수밖에요. 이삭같이 산다면 복을 받고도 말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야곱을 닮아가요. 야곱같이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를 않아요.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많은 시련을 그가 겪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고생을 취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생을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는 스타일이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사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형님들 때문에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야곱은요, 그런 고생을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고생을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고생과 시련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살면 될 텐데, 우리가 좀 막 움켜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하다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우리가 실컷 하다가 두들겨 맞을 거 다 두들겨 맞고, 응?
시련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야곱이 그런 고생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면 누가 가장 떠오릅니까? 욥이지요. 성경에 고생 이 고생과 시련의 아이콘이 욥입니다. 욥. 그죠? 욥은 고생의 아이콘이야. 그런 욥도요, 그렇게 시련을 당하면서도 사실 욥도 자기가 고생을 산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고생한 것이지. 그래도 이 욥은요, 항상 중심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욥이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고생하면서도 환난을 겪으면서도 시련을 당하면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욥에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43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42장을 좀 보겠습니다. 42장을 좀 보십시다. 42장을 펴놓고요, 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됩니다. 다 읽으려니까 좀 그렇고요. 그래서 42장을 펴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 땅에 갑자기 7년 동안 풍년이 나서 아주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7년 풍년이 끝나고는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흉년이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는 일은 보통이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굶어서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양식을 사가 오기 위해서 모두 다 애굽을 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양식을 가득 저장해 놨거든요. 세계 만민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이들이 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그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지금 배고파서 애들은 울고 야단인데 얼굴만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슨 대책은 없나 하면서 궁리만 할 것 하고 앉아있지 양식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 보고 너희들은 도대체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애굽에 모두 다 양식 사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라듯이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말씀이 42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으니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한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양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니냐? 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 10명만 보내고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은 놔두고 위에 10명만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먼 거리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느냐? 오늘 여기 42장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야곱 생각에는요, 이 요셉의 형들 이놈들이 평소에 은행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요놈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베냐민을 팔고 돈은 저거들을 챙기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혹시 베냐민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다른 10명의 아들은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도 괜찮고 베냐민에게는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는가? 이것만 보아도 이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유독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저 끌어안고 편애를 한 거예요. 나머지 이 10명의 자식들은 어디 가서 재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노니까 두 아들을 너무너무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흉년이 나가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두 다 굶주림이 있는데도 이 자식들이요, 양식 사러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 우리 베냐민 하면서 베냐민은 안 돼. 너희들만 가서 양식 사가 와. 내 이 아들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베냐민의 나이가요, 지금 이때만 해도 나이가 30살 넘었어요. 30살 넘은 아들을 지금 품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끌어안고는 너희들끼리 가서 사가 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은 안 된다 하니까,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끼리 가라 하니까 이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 6절을 좀 보세요.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있었다 이 말이지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왔습니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지요. 그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은 모른 채 합니다.
그러면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지요. 지금 이 요셉이 17살에 형들로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온 겁니다. 17살에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 온 지가 22년이 지금 흘렀는 거예요. 22년이. 그러니까 이 형님들을 22년 만에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22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같은 형제라도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봐요.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의 왕의 제2인자인데, 어찌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그러나 요셉은 다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이 많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 10명만 왔지 자기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지요. 혹시 자기를 미워해서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은 우리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까지 어떻게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요셉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 관계를 물으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아버지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인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모두 애굽을 엿보기 위해서 온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당신들 간첩 아니냐고. 아니라고. 맞다고. 간첩이 아니면서 어떻게 형제들 다 오지 않고 하나는 놔두고 오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죄를 갖다 붙여가지고 옥에다가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 굶주리는 것을 요셉이 생각하니까 형님들을 옥에다가 계속 가다 놓기에는 또 이것도 무리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만 결박해서 옥에다가 가다 놓고 나머지 형들은 양식을 잔뜩 실어서 가족들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보냅니다. 그 보낼 때 이 형들이 과연 양식을 가지고 가서 과연 오겠나? 다시 오겠나? 이 시몬 형제를 찾으려고 다시 오겠나? 아마 우리 형들은 나까지 팔아먹은 형들인데 뭐 그렇게 하겠나? 요셉이 형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형님들의 그 양식 자료에다가 양식 값이라고 내놓는 돈을 다시 그 자료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양식에 담긴 자료에 돈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한참 가다가 자기들이 타고 온 가축에다가 먹이를 주려고 자료 하나를 풀어보았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줬던 그 돈이 다시 있는 거예요. 돈 뭉치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혹시 양식을 파는 사람이 무슨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냐? 야, 이 돈을 우리가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이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이래가 되겠느냐? 그래서 찝찝해 죽는 거예요. 지금 뭐 가족들 생각하면 빨리 양식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는데도 이 돈을 다시 가지고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러 가져온 것도 아닌데 찝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내가 죄 지은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괜히 내 마음이 찝찝하고, 괜히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고, 괜히 내 마음이 기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과거에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어 놓으니까 무슨 좀 잘못된 일만 일어나면 이 형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양식을 사가 왔다고 자루에 있는 양식을 다 쏟아내니까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루마다 10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 야곱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들 말이야. 응? 시몬이 지금 어디 갔어? 시몬 지금. 응? 너희들 지금 돈 주고 양식을 사가 오라고 그랬더니 돈은 너희들이 다 챙기고 말이야. 시몬을 팔아쳐먹고 너희들이 양식을 사가 왔구나 너희들. 야곱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돈 주고 양식을 사가 와야지 어떻게 시몬을 팔아쳐먹고 양식을 사가 왔느냐고 하면서 이 야곱이요, 노발대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36절 한번 봐요. 42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너희들이 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왜냐하면 이들이요, 베냐민을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말째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한 시몬을 내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또 없어져 버렸고 베냐민도 지금 이제 너희들이 놔두고 왔고 팔아먹었는지 어떤지 없어졌고 이제 너희들 또 베냐민을 또 데려가니 어쩌니 그랬다고 소리하느냐고 지금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라고, 그래도 르우벤이요, 장남이라고 장남 행세를 해요. 아버지,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시므온을 내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므온을 찾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이야기하니까 야곱이요, 그래? 그러면 가더라도 절대 베냐민은 안 돼. 안 됩니다. 베냐민을 우리 말째 아들을 꼭 데리고 오라.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하면서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아주 막 붙잡고는 안 된다고 움켜쥡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 야곱은 말도 없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 야곱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베냐민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팔아먹을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먹어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또 사가 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우리의 약속이 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애굽의 총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아버지가 고집을 피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한 끝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자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 뜻이요, 야곱의 이름 뜻이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정말 움켜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움켜잡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삶이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가 그것까지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가지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만들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 요셉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간 곳이 없어서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베냐민 하나만으로도 그가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는요, 그 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며 움켜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내놓지를 못했던 베냐민을 그는 이제야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이 43장 11절에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43장 11절 보십시다. 43장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곧 유향과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고 그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움켜쥐던 거 다 잃어버렸고 다 떠나버렸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제 그것마저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움켜잡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좀 해보려고, 뭘 좀 가져보려고, 뭘 좀 이루어 보려고 발부둥 치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1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130년 동안 그는 움켜쥐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30세 돼서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에 야곱이 손해를 봤습니까?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므온도 다시 찾게 되고 베냐민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움켜잡는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지요. 잃어버리지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지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채워주시고 배나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움켜쥐고 움켜잡고 내놓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살아오던 야곱, 그의 나이 13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맛보지 못했던 인생의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남은 삶이 거룩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70평생, 80평생, 오래 살면 120이라고 했는데 이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움켜쥐고 발버둥치며 씨름을 하며 살아오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